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재판이요, 둘째는 호송이요, 셋째는 처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호송 과정, 재판에서 처형으로 이어지는 그 호송 과정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언급되는 호송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뭇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길이죠. 이 길은 이렇게 언덕길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맨몸으로 걸어가도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이제 지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가로나무와 세로나무로 되어 있죠. 세로나무는 처형 장소에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수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가로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대략 20에서 30kg 정도 되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별 문제 없이 그것을 지고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계셨습니다.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기도 했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드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뱉으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예수님의 심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한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면서 쓰러지시죠. 한 번, 두 번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러지십니다. 군인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누군가를 찾게 되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처형을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찾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주변에는 그 장면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21절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도시입니다. 또한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사들에게는 부역 징발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역 징발권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을 시킬 때에는 오리되는 거리까지만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1절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로마 군사들이 갖고 있던 부역 징발권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군사들이 이 권한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날라야 하는데 구레네 시몬에게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일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로마 군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마침 거기 있었는데 우연히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에도 불행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재수 없는 일이죠. 왜 하필 나인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시몬은 원망의 눈빛으로 로마 군사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수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는 가장 축복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구레네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는 짧은 시간 동안만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무명했던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길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은 마가는 물론이고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시몬의 가족들을 특별하게 언급하죠. 로마서 16장 13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그 정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와 같은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널리 이바지하는 칭찬받는 일꾼이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의 부담을 억수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며 기꺼이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는데 거기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내 발로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붙잡아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학교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 성경 과목도 들어야 하고 채플에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죠. 시집을 왔는데 장가를 갔는데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기꺼이 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억지로 지게 되는 것도 있죠. 이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억지로 져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직분을 받았기에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역장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주차 차량 봉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어깨가 무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구레네 시몬, 또 다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운반한 이 시몬,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금방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도 하나도 빠짐없이 듣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형수들의 죽음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못 밟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과는 반대가 되죠. 시몬은 억지로 붙잡혀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에게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몬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덕분에 그가 영원한 복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어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한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시몬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불법 재판을 통해 예수를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 무고함을 알고도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서서 구경하는 많은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들, 그들 모두는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안위와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죠. 마치 유퍼스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퍼스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의 뜻은 독나무입니다. 독나무. 유퍼스라는 게 독이라는 단어인데요, 독나무이죠. 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은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데 심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맹독입니다. 그래서 유퍼스 나무 아래에서는 그 어떤 식물도, 그 어떤 곤충도, 그 어떤 동물도, 심지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죽이고 자기만 사는 것, 이것이 유퍼스 나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고달프지가 않죠.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 중에 하나는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말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직장 내의 삼요입니다. 여러분, 삼요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자로 끝나는 세 가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사항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당당하죠.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학창시절의 공부이죠. 여러분 중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아주 특별한 분들 중에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창시절에는 공부가 하기가 싫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 봄날에는 공부하는 게 정말 싫죠. 그러나 하기 싫어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서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밥하는 게 너무 좋고 설거지하는 게 너무 좋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도 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변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넉넉한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시간이 지나면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한 내일부터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연속 기도회와 아침 금식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억수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방황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구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